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 이게 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일도 많지만 이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소위 시험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입 시험 이런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시험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취업 시험이 있고요. 또 취업을 하면은 승진 시험이 있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과 비슷한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이 주로 공부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시련은 우리 인생 자체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시험, 뭐 시련, 혹은 시집살이 이런 시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묘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 더 잘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쪽지시험, 또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해야지 더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시험과 비슷한 것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이것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 혹은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가끔 테스트, 시험이든 시련이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고요. 정말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잘 우리가 이겨나가면 한 단계 훌쩍 더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쭉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정에서 자녀 문제, 세상살이 혹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면서도 이런저런 연단, 시련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들도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냈더니 우리가 한 단계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슴이 커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생각이 나름대로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타고 하인들과 더불어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특징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 마음이 뭐가 좀 자꾸 느슨해지고 할까 말까 자꾸 변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딱 밤새 맘먹은 것을 아침에 딱 실천을 하면 그대로 또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시온산, 지금도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옛날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곳이 있죠. 그곳으로 동일한 장소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 날 걸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산 밑에 이르게 되고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며 하인들은 뒤에 두고 이삭과 둘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삭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아버지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불을 들고 같이 쭉 산을 올라갈 때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든지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도 이제 그동안 이때 나이가 한 10대 중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번제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번제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데 양이 없거든요. 궁금해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아주 순간적으로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아브라함이 놀라운 지혜로운 말,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8절에서 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이때 상태에서는 산 위에 있는 양을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오직 이삭이 그 아들이 번제 제물인 것을 알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는 몰라도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이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내가 이 일에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내가 이 일에 헌신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어둡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문제를 볼 때도 그런 일이 아주 답답한 일이 종종 있기도 하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이 혹은 우리 서로 간에 혹은 성도가 목사에게 또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이 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가 여러분도 저에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교회 일에 대해서 100%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 대해서 100%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 인생이고 내 몸이고 내 일이지만 내가 100%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거나 고민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하긴 하실 겁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고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나 혹은 부부간에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정말 일이 될까? 혹은 그런 약간의 염려, 근심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지금 나에게 정답은 없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뭔가 답이 있으시다. 그분 답이 있으시다. 그런 우리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긴 드린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다라는 부활의 신앙이 이미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마지막 칼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숫 양을 보이심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거 같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모리아산 아래에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중턱에 올라가서 되어진 고백도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불태우기 위해서 지펴놓고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준비된 숫 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끔 가스펠에서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런 찬양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큰 시험 또 시련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실 산 아래부터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이 일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내가 이거를 좀 헤쳐나갈 믿음이 있을까? 용기가 있을까? 그러한 염려, 고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산 아래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산 위를 보고 저기 양이 있나 없나 그걸 관찰을 하고요. 이제 양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은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 적음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어떤 일을 주셨으면 거기 가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답을 보여주실 거다.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분명히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1년 365일 그 시간, 미래의 시간 그때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1년을 바라보고 조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사건, 사람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더 산을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이래 참으로 맞구나.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갈 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산이 있어요.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올라가셔야 될 개인적인 기도의 산, 모리아산이 있으십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함께 올라갈 모리아산이 있어요. 우리 또 교회가 함께 올라갈 어떤 모리아산이 있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 또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그런 또 어떤 모리아산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